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저희는 기독교의 발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장 순교자, 희생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하겠습니다. 네. 똑똑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저희 네.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의 발음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똑똑님께서 8장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장에서 이렇게 로드니 스타크가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 때문에 순교했는가? 사회과학자 정설은 기독교의 순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과학자들의 정설이었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는 아니다. 기독교인의 순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의 순교가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두 가지 차원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적 차원하고 두 번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순교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 순교는 신흥 종교가 갖고 있는 딜레마인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 무임승차자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렇다면 이 무임승차자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무임승차자로 신흥 종교가 쇠퇴한 예를 한 두 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쉐이커 교고요. 두 번째가 문선명 교입니다. 신흥 종교이다 보니까 우선은 종교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많은 교인을 받아들이려고 애썼어요. 그거는 모든 신흥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쉐이커 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뜨내기 구성원들이 늦은 가을에 이 쉐이커 공동체에 들어와서 겨우내 먹고 잘 것을 얻으며 지내다가 다시 이들은 취업 기회가 생기면 떠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비용은 기존의 찐 종교인들이 부담을 하면서 이런 뜨내기 종교인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돼버리고, 문선명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교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숙식과 돈, 섹스 같은 비종교적인 유인을 뽑아내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같은 문제들은 이 단 두 개의 종교의 예가 아니라 신흥 종교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고비용 요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희생, 헌신, 낙인, 참여도 등을 다 종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로드니 스타크는 희생과 낙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희생과 낙인을 그냥 비용,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고비용 요건을 도입하는 이유를 보면요. 우선 값을 지불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진입하기에는 그 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돈을 지불한 사람만 그 종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선 1차적으로. 그래서 헌신도와 참여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자가 축소되면 참여해서 얻는 이익이 대폭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점점 헌신도와 참여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고비용 요건의 파급 효과를 보면은 우선은 값을 요구하여 구성원의 높은 헌신도와 참여도를 끌어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 유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종교 집단도 더 강화되는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고비용 요건의 결과를 보면 우선 구성원의 가입 비용이 증가할수록 구성원의 유익도 증가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비용 종교에 가입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거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 독서 모임이 유료 독서 모임이잖아요. 내가 이 독서 모임을 유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건 그 전에 무료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거를 좀 참여자들이 참여율이나 그에 따른 만족도를 더 높이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하고 유료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제 생각이랑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채택한 방법이 바로 이 비용을 부과하는 걸로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순교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질문은 어떻게 합리적인 사람이 위험 부담이 큰 무형의 종교적 보상을 얻기 위해 기괴한 고문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앞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기독교의 박해는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 박해의 수위가 엄청 높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는 사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는 드물게 일어났고요. 기독교 가운데 순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박해의 위협은 매우 경미했고요. 그들이 짊어져야 할 잠재적 희생 또한 그리 큰 부담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 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일부 기독교인은 배임을 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끔찍한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신자들은 기독교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랬냐면요. 그 기독교인에게는 비범한 명성과 영광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의 모든 기독교 순교자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당대인들은 이 순교자들이 지극히 거룩한 인물로 후세에 기억되도록 갖은 애를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교하는 과정은 지극히 지루하고 느긋한 여정이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죽기까지 정말 많은 평범한 기독교 신자들이 그 사람을 따랐고 그를 예찬했고 또 그 또한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순교 이전에도 매우 큰 보상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해서 내가 4, 5세계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상뿐만 아니라 실현 이전에도 매우 큰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런 순교는 개인적으로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집단적인 관념이 희생 순교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희생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해서 매우 강력한 종교로 거듭날 수 있었고 또 불웃 이웃돕기, 병자, 약자, 간호 시스템, 헌신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꼭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종교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정서적인 만족감도 강하게 마련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순교는 단순한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보상을 얻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내가 갖는 보상도 있었고요. 로마인에게 순교당한 기독교의 총수는 아마도 1,000명 미만이었다는 거죠. 극히 소수였고요. 그러나 이런 소수지만 이런 순교자들의 굳건함은 다른 기독교인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이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김으로 해서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발흥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신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라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 그렇잖아요. 아, 위인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음,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이 책에서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물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합리적 선택을 한 거다. 음, 내가 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꽤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 시각이 조금 새로워지는, 음, 그런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내용은 비슷해요. 똑서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이랑. 제가 이제 장마다 키워드를 선택하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번 장은.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기엔 그렇고 하나의 이제 좀 문장인데 결국 합리적 선택의 근거는 타인의 경험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제가 왜 이 단락을 음, 이런 키워드, 아니, 이런 문장을 선택했냐면, 보면 여기서 종교의 합리성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드니 스타크가. 종교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정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는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인간에게 불멸이라는 보상장치를 제공하는 거고, 우리 종교를 믿고 교리를 따라 행동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현세에서는. 물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대부분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근거가 여기서는 간증과 같은 사용 후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막, 내가 기독교를 믿고 저는 정말 뭐 막 어떻게 몸이 나았어요. 아니면은 저희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간증들을 듣고,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음,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때나 또한 뭐 제가 뭔가 취미 활동을 시작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이럴 때도 항상 우리가 검색을 해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막 그런 SNS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의뢰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의뢰하면 이 사람의 그 경험을 수많은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작은 모임을 하든지,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물론, 그 상품의 가치도 좋아야겠죠. 상품의 가치도 좋아야겠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게 정말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게 하려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독서 모임도 이 고비용 요건, 이 진입장벽을 만듦으로써 참여도를 높였잖아요. 네. 참여도를 높였고 굉장히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 내가 투입한 투자 비용에 비해서 그 이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독서모임 회원님들이 계속 또 참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쵸?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는 지금 작은 모임에 불과하지만 이게 앞으로 뭔가 더 확장되고 커지려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 음,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지금 직장인으로서 이 어떤 뭐, 이렇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무언가 내 사업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인플루언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어떤 산업들이 파생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결국은 이거랑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키워드가 아닌 핵심 문장으로 합리적 선택의 근거는 타인의 경험이다. 종교도 굉장히 사회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도 굉장히 사회성 큰 어떤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8장을 읽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간증 부분 읽으면서 간증이 음, 약간 뭔가 신들린 사람들의 그런 오버 예, 액션 같은 예, 느낌이 예, 있었는데, 이 간증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다. 정말 예, 내가 뭔가를 접근할 때 약간의 그 검증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아요, 괜찮은 맞아요. 건가? 예, 그걸 누가 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인근에 있는 예, 예, 사람이 자기가 맞아요. 이런 경험을 들려줌으로 해서 예, 예, 예. 아, 그래, 내가 가졌던 의문이 해소되고 그로 맞아요, 맞아요. 인해서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예, 들으면서 다시 간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까 예, 말씀하셨던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의 예, 사용 후기 예. 그게 중요하나. 그래서 네. 맞아요. 네, 이번 장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